이웃사랑 행복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와서 오늘과 다음 주일 설교 말씀은 복음 전도와 새가족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근 어느 목사님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선교지 탐방을 가시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가 꽤 먼 해외에 오지라서 그 나라의 수도공항에 다시 국내선으로 바꿔 타고 또 한참을 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나라의 국내선으로 비행기를 갈아타시기 위해서 탑승을 하셨는데, 그 옆자리에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한국인으로 보이는 노 부부가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먼 곳에서 웬 노 부부가 그걸 가시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가워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어느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셨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아니 어떻게 이곳까지 무슨 일로 가세요? 여쭈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도 그곳에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간증을 들려주시더래요. 장로님께서 중병에 걸리셔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는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더래요. 해같이 밝게 빛나는 천국의 문이 앞에 보이고, 또 이쪽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같이 깜깜하고 무서운 깊은 수렁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 깜깜한 보이지도 않는 어둠의 깊은 수렁 속으로 자꾸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길 가야 됩니까? 나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천사가 보이고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세 가지가 부족하다. 세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세 가지가 부족합니까? 예수 믿으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예수 믿으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교회에서 날마다 싸우고 당회에서는 맨날 반대하고 선한 열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하시더래요. 이 땅에 죽어가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생명 복음 전해서 구원 얻은 생명의 열매 한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시더래요. 세 번째는 참된 봉사 열매가 없다고 하셨어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만 있었을 뿐이지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의식이 들어오고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건강이 조금씩 회복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다시 걸어 다닐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틈만 나면 두 분이서 부부가 함께 꼭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다니신다는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그 삼손의 마음이 그 들릴라 때문에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냐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그리스 동남부 아테네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아테네라는 곳은 당시 그리스 헬라 문명의 최고봉이었죠. 철학이, 종교가, 학문이 가득한 지성의 도시였어요. 반면에 고린도는 거대한 환락의 도시, 그야말로 유흥의 도시입니다. 앞서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는 아레오바고 광종에서 그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불과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냉소적으로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러한 아테네에서의 냉대와 싸늘한 거절을 경험한 바울이 낙심을 하고 그 실패한 쓰라린 감정을 가지고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무려 80km의 거리를 혼자 쓸쓸하게 걸어서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 또 어때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친 선원들과 장사꾼들이, 약삭 바른 장사꾼들이 모여들고 있는, 돈이 넘치고 술이 넘치고 온갖 우상과 매춘과 타락이 넘치는 그야말로 환락의 도시. 아테네가 높은 지성과 학문과 철학이 넘치는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오로지 물질, 오로지 향락, 오로지 쾌락과 정욕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에서 보면 서쪽으로는 로마와 유럽을 잇는 이오니아 바다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잇는 에게해 바다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이 교차하는, 문물과 물류가 함께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교차로죠.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꾼이 모이고 오직 탐욕이 가득한, 마치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도시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데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 욕망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준비한 사진 한 장 볼까요? 보이십니까? 혹시 지난번에 소아시아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은 저기 앞에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운하가 뚫려 있지만은 과거에는 저렇게 운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반도 남부를 배로 돌아가서 물건을 싣고 운반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리도 멀고 험하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뻥 뚫려 있지만 저기 위에다가 통나무로 만든 레일을 깔고 그 위에 배를 통째로 올려서 반대편 바다로 밀어 넘기는 운송로로 사용하던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공중에서 다시 한번 찍은 사진인데 전에는 저렇게 바닷길 있지 않았어요. 운하가 있지 않은 거예요.
1893년에 저 운하를 뚫었습니다. 6.4km 거리의 긴 운하를 뚫어서 지금은 배들이 지나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류와 사람과 돈과 술과 흥청망청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남쪽의 모든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약 해발 575m의 거대한 바위산도 있습니다. 사진에 나옵니다. 저 바위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는 낮에는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 매춘부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마치 삼손을 미혹했던 딜릴라와 같이 온 도시를 정욕의 깊은 어둠으로 빠뜨리게 하는, 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데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놀라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분명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바울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도시가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더 타락했고 죄악으로 찌든 도시예요. 복음의 빛이 과연 이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바울도 이미 그 아테네에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80km 거리를 홀로 외롭게 낙심한 마음으로 걸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도착한 저 고린도가 영적으로 거칠고 얼마나 메마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해 있습니까? 돈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멸망의 도시.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앞선 5절과 6절 증언해 보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족 유대인들도 하나같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비방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함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는 놀라운 음성을 들립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마음이 위축돼 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죄악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테네에서의 실패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낙심이 돼서 저렇게 똑똑한 아테네 사람들도 믿지 않는데 돈과 쾌락에 미쳐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 거친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 있겠는가? 바울이 미리 포기하고 입을 닫으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바로 이 고린도 성읍 안에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며 복음 전하는데 많은 이방 그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은 건 더 기적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보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예수 믿고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이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 도성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여기 있는 대구시 북구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성경 증언에 그 죄악으로 무도했던 고린도 성읍에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122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거저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 피택 교육하면서 우리 5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22년 역사에 우리 대구시 북구 전에는 칠곡이었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져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문을 닫았겠습니까? 지역교회, 지상교회, 불가견교회, 가견교회, 지역교회,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가견교회는 다 그러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22년 동안 존재하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구 칠곡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미국 침례교 목사이자 사회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캠플러 목사님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집회를 가셨다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밤중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 3시더래요. 배가 너무 고프셔서 그 밤에 나오셨는데 혹시 문이 열려있는 음식점이 있나 찾다가 근처 골목에 허름한 도넛 가게가 문이 열린 거예요. 들어가서 도넛을 드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화장을 짙게 한 유흥업소 여성들이 우르르 도넛 가게 안으로 몰려 들어오더래요. 이들이 피곤 때문인지 지친 얼굴로 서로 거친 욕설을 주고받고 그 도넛 가게에 앉아서 음담패설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불쾌해서 얼른 자리를 떠나고 싶으셨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여성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일 파티를 한 번도 못 해봤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일 파티를 한 번도 못 해봤어.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려와요. 그러면서 내일이면 나 이제 39세야. 라고 하는 음성도 들려왔어요. 옆에 있는 동료가 말하는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생일 파티 열어달라고? 네가 뭔데? 네 주제에 웃겨서. 그렇게 한참을 유흥업소 여성들이 서로 떠들다가 가게를 나가는데 캠플러 목사님이 도넛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분들이 이 새벽이면 항상 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물습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이 도넛 가게 주인에게 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우리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줍시다. 내가 비용을 대고 데코레이션을 할 테니 사장님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목사님이 오셔서 준비하신 풍선을 막 풀고 도넛 가게 벽에다가 축하의 풍선을 붙이고 또 플랜카드도 붙여서 걸고 도넛 가게 사장님도 케이크도 준비해서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데 새벽 3시 반쯤 되니까 여성들이 1명, 2명 들어오더니 가게에서 불이 그냥 번쩍번쩍하고 풍선이 걸려있고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뭔 잔치가 벌어졌나 보다. 근처에 모든 유흥업소 여성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꽉 차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일을 맞은 아그네스가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목사님과 도넛 가게 주인이 함께 폭죽을 터뜨리면서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순간 아그네스 이 여성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평생 동안 거친 남자들에게 몸을 팔며 쓰레기 취급받던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아그네스, 사랑하는 아그네스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녀는 케이크에 촛불도 끄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우는지 그 짙은 화장이 다 흘러내리면서 새까매졌어요. 도저히 케이크를 먹지 못하고 집에 가져가서 엄마에게 보여주면 안 되냐고 물었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케이크를 품에 안고 그녀가 나간 후에 가게 안이 묘한 거룩함의 정막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도넛 가게 주인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퉁명스럽게 물었대요.
이봐요, 당신 정체가 뭐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때 캠플러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새벽 3시에도 사창가 여인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도넛 가게 주인, 그 새벽에 도넛 조리대 밑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 그 사창가 도넛 가게 한복판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곳,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이곳에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없겠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요. 이웃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모를 뿐인 거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이 종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년이면 이 종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0년 차가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저는 한 3, 4년밖에 안 돼 보이는데 10년이에요. 10년.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 대구 땅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국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이곳에,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 122년 전에 세워진 대구 칠곡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다 준비하고, 우리 교회 주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한 새벽 4시면 알람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까 새벽 3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더 기도를 많이 하라 하시나 보구나 하고 새벽 3시에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들려주시는 이 종의 마음에 감동이,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내 복음을 전해라. 가서 내 영혼을 구원해라. 가서 그곳에 있는 내 백성의 생명을 살려라. 가서 내 백성의 양떼들에게 꼴을 먹여라. 꼴을 먹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목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목사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면 이웃사랑 행복잔치인데 교회 여러분들 한 주면요 늦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복음 전하기에
충분해요.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십시오.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를 전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전하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종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